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자국어인 한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신비하고 은혜로 고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간행되고 준비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82년 중국 땅에서 존 로스와 이응찬에 의해 누가복음이 번역되기 시작되었고, 또 1885년 일본 땅에서는 이수정에 의해 마가복음이 번역되어 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는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민족입니다. 카톨릭과 교황의 부패된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묵상되고 그 말씀이 이해되며 행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정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점으로 하여 한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으시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이면 저희 가정이 중국 칭다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국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도 많이 앞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고 고백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격리가 끝나고 11월쯤이면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리라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자 12개의 소예언서 중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는 책입니다. 말라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아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런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처럼 저자나 그 시기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임의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후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변질되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인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을 냅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이 마치고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에 속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가난과 핍박과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신앙은 해이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경험도 잊혀진 채 다음 세대로 좋은 신앙이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기록되고 신구약 중간기를 약 430년으로 생각하면 처음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대가 지날수록 변질되고 왜곡되며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6번의 토론과 논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격하게 반문하며 맞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차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였는지 힐난하며 따져 묻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듯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 다 광야의 이리들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지만 에돔 민족은 여전히 폐허로 남게 되지만 더 사랑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귀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힌 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러운 떡과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가져와 희생제물을 제단에 드리며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하며 코웃음 치지만 하나님을 속여가며 거룩하지 못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경멸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조는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더럽히고 경멸히 여기며 멸시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훼손시킨 것을 지적하며 꾸짖으십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느헤미야에 기록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훼손시킨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훼손시킨 자들의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책망하며 꾸짖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모든 악을 행하고도 형통케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꼬면서 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며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되어 반드시 공의로 재판하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다섯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11조와 봉헌물을 갈취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하늘의 문을 여시사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선포되며 수차례 11조가 강조되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찬송가 49장까지 합세하면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아멘 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각인시키는 왜곡되고 변질된 11조에 대한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처하고 있는 가난과 궁핍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받는 저주라고 착각하면서 더욱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계산하고 심지어 조금 더 얹혀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노라 착각하며 맹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곤 했습니다. 몇 년 목사님들은 설교 강단을 통하여 11조를 강조하며 쌓을 곳이 없게 되는 기복적인 복만을 강조한 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노라 허언하며 기도까지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겠노라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하여 11조를 강조하고 외치며 선포하는 거짓 사꾼 목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11조는 결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1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그 12지파 중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땅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을 거두어 레위 지파에게 주어 그들도 함께 생활하며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레위 지파들도 자신들이 거둬들인 11조 중에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바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11조를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신명기 14장 28절을 보면 매년마다 드리는 11조 이외에도 3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년마다 드리게 되는 11조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또 레위인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번성하며 복을 누리며 화를 면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잘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한들 나만 오히려 세상에 뒤처지고 도태되어 손해보면서 여전히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섬기며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아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며 확증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을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외침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 복 주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저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12학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희 가정은 칭다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4일간의 격리 생활과 또 대련으로의 이동, 대련에서의 비자 연장 발급 업무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고백되는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찔림이 있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